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백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둘이 한 몸을 이룬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정은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와 자녀가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어쨌든 가정의 테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모양의 가정이 존재하죠. 근데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가정의 시작이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가정이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이러한 아주 광활한 지구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있겠죠.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주례를 안 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간소화됐다 좋아들 하시는데 최소한 결혼을 하면 가정이 무엇인가는 부모가 일러주든지 목회자가 일러주든지 누군가는 일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저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정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마음속에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하나님은 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첫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 잘 정립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분명 첫사람이에요. 모든 인류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둘과의 관계에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땅에서 피하고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내쫓으시니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니 사람들이 너를 죽이지 못할 것이다. 한번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피하여서 유리방황할 때, 돌아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누가 있는 거예요? 가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잘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인이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가인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의 이야기,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에 관계된 것만 써놓은 거지 그 외의 것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 외에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성경을 읽으시면서 첫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 또 아벨 죽은 다음에 셋째 아들 셋.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셋밖에 안 낳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지는 분이에요. 사람하고 달라요. 사람은 말해놓고도 고의가 아니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추측해보면 건강해서 둘 다 건강해서 자녀를 잘 낳을 수 있게 아니면 또 쌍둥이도 낳고 새쌍둥이도 낳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창세기 끝부분에 보면 야곱의 가족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초청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 애굽으로 간 가족의 수가 70여 명 됩니다. 그럼 70여 명이 10년, 100년, 200년, 300명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그럼 얼마나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넓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장정뿐만 아니라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나온 사람들이 한 10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몇백만은 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인구가 적지 않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달랑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세 사람 딱 해놓고 성경을 읽어버리면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런 성경 해석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문맥으로 보면 가인이 첫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아벨을 어느 시점에 낳았는지는 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둘째일 수도 있고 뭐 더 지나서 아벨이 될 수 있고 어쨌든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사건이 발생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셋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셋을 낳고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셋이 그 셋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아담이 누구냐면 첫 사람이다. 인류 최초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 그 자신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면 처음부터 흙으로 아담 지으시고 하와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남자 여자 탁 창조하시면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선이세요. 절대 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세요.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모르시고 지금 한 사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또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둘 다 그냥 한꺼번에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더 특별한 뜻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아담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맨 처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교제해보라고 들짐승들을 만들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들짐승, 새를 만들어서 보내니까 이름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시려고 동물들을 보내셨을까요? 그 성경의 그 앞뒤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말씀하시면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앞뒤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보이는 아담, 이 아담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담, 사람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도 혼자 계실 수밖에 없는 분 아닙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 혼자 계시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관계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니십니까? 세 인격이세요.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세요.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진 않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그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것뿐 아닙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다 그런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아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으로. 그 하나님 자신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물들은 보세요. 동물들은 환경을 잘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 어떻습니까?
그냥 잘 지내요. 뭐 동물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쨌든 잘 지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먹을 것을 다 해결해주면 사람은 괜찮을까요? 사람은 못 견뎌요. 혼자 있는 것을 사람들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주 어떻게 해요?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교제의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 아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관통해서 알고 계신 분은 무엇인가 여기서 감지를 하실 거예요. 이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고 표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왔다. 이렇게까지만 이해하시는데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산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산령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은 아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합니다. 둘째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하리라? 지으리라 하십니다. 돕는 배필을 바로 지은 게 아니에요. 먼저 동물들을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이름을 다 줘요. 이름을 얼마나 잘 짓습니까? 다 줘요. 뭐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들과 교제를 하지만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동물은 아무리 사람들이 아끼고 귀여워해도 교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애완동물을 아끼고 보호하고 기르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다 개인의 자유죠. 자유인데 사람은 그 동물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도움은 받을 수가 있죠.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개들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인격적인 교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자리, 아담의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 동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돕는 배필을 그에게 주시는데 여기 어떻게 주세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셔요?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하셔요. 그리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또 살로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갈빗대로 어떻게 해요? 아담의 갈빗대로 사람을 또 만드시죠. 여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창조하시는데 이게 이 성경이 그냥 술술 잘 읽어 내려가십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다가 잠들게 하셨어요. 이 잠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잠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 잠을 잔다. 그런데 죽은 사람도 어떻게 표현합니까? 잠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 그 어린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니까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들어오셔서 뭐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시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 사람이 볼 때는 다 죽은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 볼 때는 또 다른 거예요. 시편 31편 다윗의 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어떤 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잘 때 그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잠자는 시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잠잘 때는 자기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생각해 보실 것은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그냥 뭐 하루 만에 부활하셔도 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긴 시간을 계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그 죽음도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히 새로운 분으로 부활하신 거죠. 여기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 1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장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의미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녁이 되며 즉 십자가와 아침이 되니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갈빗대로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뼈가 재질이 튼튼하니까 이 뼈로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면은 뭐 그냥 말씀만 하셔도 돼요. 전능성으로 한다면. 그런데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왜 취하신 거예요? 서유기의 손오공 아시죠? 손오공은 능력이 대단해요. 자기 머리카락 탁 뽑아가지고 훅 불면 어떻게 해요? 손오공이 그냥 하나가 아니라 아주 수십 마리가 막 생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손오공도 서유기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못 하실까요? 아니, 하실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냐? 이 갈비뼈라는 것은 우리 몸에 깊숙한 곳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가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나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혼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감정적인 거, 가슴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슴의 통제를 받는다. 그럼 우리 영은 뭐예요? 영은 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가슴보다. 몸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는 그 초점, 목적은 영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뼈로 하셨느냐?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주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가니까 뼈가 가득해요. 그 뼈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뼈가 무슨 뼈입니까? 마른 뼈가 가득해요.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뼈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육안으로 보이게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뼈예요. 영을 육의 눈으로 감지할 수 있게, 알 수 있게 표현한 것이 이 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뼈를 뺐다는 것은 재료가 없어서 뼈를 가져간 게 아니라 아담의 영을 나누는 거예요. 영을 하와에게도 함께 공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의사들이 연구 안 했을까요? 의사들이 연구했어요. 연구했는데 그 의학적으로 뼈 중에서 세포 분열이 가장 활발하게 잘 일어나는 뼈가 갈비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은 한치 오차도 없고 완벽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대상으로 하와를 주셨냐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성경 봐라. 너는 나를 도와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의미가 뭐예요? 영적 교제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나의 영적 교제의 대상을 만나는 게 결혼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서로 좋아하니까 감정이 앞서고 그러니까 서로 결혼해서 우리 싸우지 않고 잘만 살면 된다. 싸우지 않긴요. 어떻게 안 싸워요, 사람이. 서로 지지고 붙고 그런 일이 있어야죠. 어쨌든 여기에서 하와를 주시는 것은 영적 교제의 대상으로 주셨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각인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에게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하와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와도 어떤 교제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늘 원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원수고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과 그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영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육신 쪽에 육신적인 것에 나를 걸면 거기에는 화목이 없어요. 왜 화목이 없냐면 우리는 뭐예요? 육신과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개가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육신도 있고 영혼도 있고.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원수지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죠? 마귀는 항상 우리 육신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해요. 우리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욥기 아닙니까? 욥기예요. 그것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욥을 그렇게 힘들게 이야기했는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너희들은 옳지 않다. 누가 옳다? 욥이 옳다. 그렇게 주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항상 육체 우선이에요. 육체 우선. 그래서 그
그 영적인 것과 늘 대치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의 달 해가지고, 가정의 달 하면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그래서 서로 가정 간에 화목하고 또 이런저런 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이라는 걸 제대로 아셔야 돼요. 부부 이 관계에서 그 부부 간에 남자와 여자예요. 어떤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0대 0으로 교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교제합니까? 아니면 육과 육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예요? 영적인 것이 개입되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오늘 말씀에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뤄야 돼요. 왜? 서로 달라요. 다르고 좋은 의미로 다른 거고 서로 원수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잘 사용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은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셔요?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거 나누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천생연분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같은 게 있습니까? 사람이란 거 빼고는 다 달라요. 서로 성장한 거 다르죠. 또 생각 다르죠.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맞춰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그 범죄를 보면은 그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범죄가 많고요. 또 부부 간에 일어나는 범죄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충격 지수가 가장 높은 게 뭐예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이 목적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냐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성경도 보면 이게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죠.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내가 봐도. 저 말고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맞아. 내 삶을 내 의지로 주관해 가는 게 아니지. 나는 참 연약한 존재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돼야 돼요. 지금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포기하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내 목적이나 인본적인 목적으로 해서 잘 키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키워야 돼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게 뭐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에게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들이 인생이 이러한 존재구나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가득 차면은 인생을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화목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사람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부간의 화목, 그리고 부모와 자녀간의 화목, 이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화목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고집불통이면 화목합니까?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상대를 인정하면 화목하는 겁니까? 어떨 때 화목한 거예요? 이 원리는 같은 거예요. 사람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고집불통이면 사람하고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더더욱 화목할 수가 없어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가정도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서로 각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럼 서로 찢는 것밖에 더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너희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겸손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설계한 것에 맞는가? 나를 거기에 비춰봐야 돼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또 교회도, 국가도 다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가? 맞는가? 거기에 우리가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둘이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주님 안에서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없으면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 자기를 부인할 때 진정 하나됨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화목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도 화목하려면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주장하면 죽었다 깨나도 화목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셨습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만 어려운 부분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